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82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을 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2021년 새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도전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코로나19가 1000명이 넘어가고 이제는 1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고 더 퍼진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빈속촌에 저희 한번 구경을 갔었어요. 이것저것 돌아다 보니까 한 큰 마당에서 외줄 타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부채를 들고 외줄을 나무 사이에 외줄을 띄워놓고요. 그 외줄에서 걸어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하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절대 밑을 안 봅니다. 아니 외줄인데 줄을 봐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줄 타는 사람은 절대 밑을 안 봐요. 앞에만 주시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는 그 줄 타는 사람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줄 중심을 기둥을 하나 세우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을 보지 않아도
앞을 보게 되면 그 줄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세워져 있는 그 기둥만 보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외줄 타는 것과 같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어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지어주는 짐이 쉽고 가볍다는 의미는 그 짐이 정말 가벼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기 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헤쳐나가시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고 내 앞서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외줄 타는 그 광대가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도 이렇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해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이 같은 염려, 같은 걱정, 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보니까 그 문제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순교의 자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자신을 맞아주실 주님이 보여지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진 주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 십자가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걸었었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짐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져주시니까 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이 권력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권세, 자리를 얘기합니다. 권능, 그 능은 그 자리를 지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권능 있는 분이셔요. 권세와 능력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다 다스리고도 남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 권세가 함께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요, 이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잠깐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당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쳐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마세요. 나 그냥 지금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쳐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쳐내버려져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을 생각하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굳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이나 유혹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다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주님 안에서 다져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져진 그 후에 강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주님처럼 터가 견고하여지는 믿음의 자리, 또한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의 자리를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아주 교활하고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이에요. 우리에게 처음 만난다고 하면요, 그 기회를 어떠한 모습으로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혹되어지고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아담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을 세워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은혜의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자를, 우는 사자 같은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도망가리라. 야고보 사도도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가 물러가리라. 악한 사탄 마귀는요, 달래는 게 아닙니다. 물리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면 타협했을 겁니다. 사탄에게 절하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이듯이 주님이 가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깨어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뜻은 조심하고 삼가라는 뜻이에요. 항상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라. 너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히 서라.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님이 앞서가시어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를 깨워야 됩니다. 파수꾼이 경성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적들을 미리 발견해서 야심한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항상 깨어 있기만 하면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야. 아버지 안에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이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삶의 자리도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견고케 하시고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묵묵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도 하나님의 권능,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의 승리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그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